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으로 도둑질 하지 마라. 10가지의 계명,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개인적 수준에서는 그냥 경미한 죄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 섭리에 있어서 사람은 그냥 사사로운 한 개인이 아니라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에게 있어서 도둑질, 이거 이제 문제가 다릅니다. 일반 사사로운 개인에게 있어서 도둑질은 그저 잘못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 정도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지위에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통치자에게 있어서 도둑질은 모든 부패와 타락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 도둑질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도둑질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불신과 서로 간의 의심, 원망, 이런 것들이 조장되어서 공동체의 결속을 절대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노동의 신성함, 그리고 사유재산, 좀 더 넓게는 각 개인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런 습관이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안정과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그리고 이 노동의 신성함을 위해서,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이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가나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는 의미상으로 원래 일반적으로 이게 도둑질한다, 무엇을 훔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고, 원래는 그렇게 쓸 수 없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동사니까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그 대상이 명시될 때에만 쓸 수 있는 원래 동사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목적어 없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훔치는 것을 의미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훔치는 그 행위 그 자체보다는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아주 은밀하게 훔치거나, 또 어둠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이런 어두운 가운데 훔치는 것, 그리고 막 혼란 속에서, 막 혼란한 상태에서, 그리고 신뢰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권세나 지위, 신분을 이용해서,
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브라고 하는 말은 훔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진 이런 조건들, 이런 거 이제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훔치는 행위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중성이 더 강조됩니다. 그냥 훔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앞에서 제시했던 이런 상황에서 훔치는 것,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렇게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뭘 훔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무엇을 훔치지 말라, 뭐 재산을 훔치지 말라든지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거긴 뭐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귀중품이나 뭐 이런 재물들뿐만 아니라 뭐 곡식, 의류, 뭐 심지어는 원래 이 가나브라고 하는 말이 남자를 납치하는 것에 이제 사용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가나브라는 말이. 그래서 그 자유로운 남성들, 그 남성들을 훔치는 것, 납치해서 노예로 삼고 하는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의미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어쨌든 모든 것이 그 훔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의 본질은 이렇게 그 훔치는 게 무엇이냐, 뭐 그것과 상관없이 또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훔치는 그것은 그 훔치는 것의 그 본질, 그것은 타인의 재산이나 재능, 또 노력이나 수고, 또 타인의 이런 가치, 심지어는 그들의 삶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노동하지 않고 그 재화들을 사용하는 행위, 그것이 도둑질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신은 수고하지 않고 그 효과와 유익을 노리는 것, 이것이 이제 도둑질이죠. 그 결과는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러한 권리의 침해와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고 결국에는 공동체 자체가 와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적의 소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속에서 도적들끼리 산속에서 모여 사는 공동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이리의 눈과 같이 항상 서로의 어떤 귀중품이나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늘 바라보는 그런 눈초리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훔치고 뺏고 하는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 이렇게 여기에서 계명으로 주어지는 것은 사실상 바로 공동체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어도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게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데 그 안에서 이 도둑질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좀 더 넓은 의미로 빼앗는 것, 좀 강한 의미로 속여서 빼앗는 것,
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그런 자들, 이렇게 속여서 빼앗는 자들과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큰 범죄로 규정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신약의 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명확하게 제시되어지는데, 십계명에서는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둑질한 자로 하여금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 것이며 더 나아가 일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한 자를 일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목적, 그것은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신약은 다른 이의 것을 훔쳐서 자신이 일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누리는 것입니다만, 신약에서는 오히려 훔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채워주라고 합니다.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을 더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요 세 가지 계명, 이 8계명과 7계명과 6계명, 살인과 간음과 이 도둑질을 금하는 이 세 개의 명령, 이것은 그 이 계명의 목적은 보니까 사람에서, 가족에서, 그리고 공동체로 확장되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계명은 또 특징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7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계명만 7글자로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7글자는 완전수지요. 그러니까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가정, 완전한 공동체를 목표로 살아갈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5계명에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으로서 도덕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명령이죠. 근데 결국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이 계명도 결국에는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계명인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한 개인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더 나아가 나라에 이르기까지 손색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고, 또 그 나라는 그저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것은 자기가 누리는 그런 나라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여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자기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그런 성실의 원칙이 존중되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굉장히 폭넓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이들의 노동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노동에 어마어마한 차별이 일어납니다. 뭐 어떤 범죄자 한 분이 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재정, 돈 관련해서 죄를 저지르면 뭐 3년 이상을 뭐 살지 못하게 되어 있나 봐요. 법적으로는. 순수하게 돈 가지고 돈 문제로 죄를 지면 오래 살아야 3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훔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범죄를 뭐 저질러서 감옥에 갔으면 예를 들어서 3년을 산다 했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3년으로 나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1조의 돈을 떼먹었어요, 말하자면. 사기를 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그냥 감옥에 가게 되면 이제 3년을 이제 감옥에서 사는데 그 3년을 살면 1조의 돈을 탕감받습니다. 그럼 1조를 3년으로 나눠보세요. 그 뭐 하루 일당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런 노동의 가치, 시간, 다른 사람의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을 다 적용했을 때 절대로 이 세상 나라에서는 구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말로만 평등이고 점점점 사람들 사이는 이렇게 서로 도둑질하며 차별화가 되어지며 개인 간의 이런 격차가 커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해도 일당이 다르잖아요. 또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했어도 어느 회사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회의 이런 불평등 구조가 이 사회 전체에 골격으로 주어져 있죠. 이런 시대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많은 과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편애하고 차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기에는 추상적인 이런 사랑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또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명예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짓밟는 행위 이런 것들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어떤 물건들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록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들의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들, 가치들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우리들의 것을 덜어 나누어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오히려 이 십계명을 능가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더욱 하나님 나라답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에 기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거나 또 남의 것을 가지지 않기 위하여 나를 지키는 이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나의 것을 덜어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와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